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으로 시작해 보려 합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그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가 어느 날 감옥에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정말 모든 걸 걸고 예수님을 증언했던 사람인데 말이죠. 네, 바로 그 점이 정말 아이러니하죠. 어떻게 그런 의문을 품게 됐을까요? 참 인간적인 모습이기도 하고요. 오늘 저희는 티모시 켈러 목사님의 한 설교 녹취록을 가지고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좀 깊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네요. 이 설교가 마태복음 11장을 중심으로 하는데요.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분의 메시지에 마음이 열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좀 독특한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특징이요. 네, 바로 가난한 자, 그리고 폭력적인 자, 어떤 번역에서는 힘쓰는 자라고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작은 자. 가난한 자, 폭력적인 자, 가장 작은 자. 이게 좀 표현들이 낯설게 들리는데요. 네, 그렇죠. 어쩌면 좀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개념들의 깊은 의미를 한번 같이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단순히 세례 요한 개인의 의심을 풀어주는 건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과연 누가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나,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가, 이런 걸 돌아보게 하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거든요. 맞아요. 특히 이 설교는 우리가 가진 어떤 생각의 틀이나 사회적 위치,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좀 날카롭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특징, 가난한 자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하시면서 자신이 행하는 기적들을 쭉 말씀하시잖아요. 네,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고 그런 기적들이죠. 네,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심지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까지요. 그러면서 특별히 딱 덧붙이시는 말씀이 있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 말씀. 여기서 복음,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죠. 이 단어에 좀 주목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이게 그냥 좋은 소식, 이런 뜻이 아니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강력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강력한 의미요? 네,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다거나 아니면 전쟁에서 아주 큰 승리를 거뒀을 때처럼 정말 시대를 바꾼 엄청난 사건을 공식적으로 선포할 때 쓰는 단어였어요. 아하, 그냥 개인적인 좋은 소식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큰 뉴스 같은 거군요. 그렇죠. 예를 들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즉위를 알리는 그런 비문에도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쓰였다고 해요. 와, 그럼 예수님이 이 단어를 쓰셨다는 건 네, 바로 자신의 메시지가 단순한 어떤 도덕적 가르침이나 철학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역사적인 사건의 선포다. 이걸 분명히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어떤 조언 목록 같은 게 아니라 네,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 사건에 대한 뉴스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이게 다른 종교하고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이기도 해요. 어떤 점에서 그렇죠? 다른 많은 종교들은 보통 창시자가 어떤 깨달음을 얻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가르치잖아요. 네, 그렇죠. 불교나 유교 같은 경우에요. 네. 그런데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의 그 역사적 사건 자체에 있다는 겁니다. 성육신,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리고 부활. 이 사건들이 바로 구원의 길이라는 거죠. 인간이 신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직접 찾아오신 사건, 그 자체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가난한 자와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네. 켈러 목사님이 이 지점에서 현대사회의 좀 흥미로운 단면을 지적하는데요. 어떤 건가요? 소위 교육 수준이 높고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뉴욕 맨해튼 같은 도심의 교회들 있잖아요. 네. 그런 교회들과 상대적으로 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사회나 이민자 공동체의 교회들 사이에 신앙의 강조점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가요? 맨해튼의 어떤 교회들은 예수님의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대속적인 죽음, 부활 같은 교리보다는 그분의 가르침, 예를 들어 사랑, 정의,
평화 이런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아, 약간 도덕적인 교훈이나 사회적인 메시지에 더 초점을 맞춘다는 거군요. 네,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상대적으로 덜 가진 공동체의 교회들은요, 예수님의 기적, 부활, 십자가의 보혈 같은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그 역사적이고 초자연적인 복음의 측면을 훨씬 더 강하게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흥미로운 관찰인데요. 그럼 켈러 목사님은 이걸 그냥 교육 수준의 차이로 보진 않으시겠네요. 네, 바로 그 점이에요. 켈러 목사님은 그걸 교육 수준 탓으로 돌리는 건 좀 뭐랄까 지적인 오만일 수 있다고 지적해요. 그럼 뭐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핵심은 영적 가난함을 인식하느냐 마느냐에 있다는 거죠.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했고 내 삶은 내가 통제하고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네. 자신을 구원해 줄 구원자보다는 그냥 삶의 지혜나 영감을 줄 훌륭한 스승이나 본보기를 더 원하기 쉽다는 거예요. 아,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 자체를 잘 안 하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반면에 삶의 무게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정말 절실히 느끼는 사람들, 즉 스스로 가난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외부로부터 오는 도움이 정말 필요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네. 그들에게 구원자, 그러니까 자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존재에 대한 필요는 아주 실제적인 거죠. 와, 정말 어쩌면 가진 게 많다고 생각할수록 역설적으로 영적인 갈급함은 덜 느끼게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그런 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한테는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가 정말 말 그대로 기쁜 소식, 복음인데 네. 스스로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 구원 이야기가 좀 거북하게 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구원받아야 해? 이렇게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구원이 필요하다는 말 자체가 좀 불쾌하게 들릴 수도 있겠어요. 네, 바로 그게 복음이 가진 어떤 스캔들, 걸림돌의 속성이죠. 그래서 켈러 목사님은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당신이 믿는 기독교는 정말로 깨어지고 상처받은 사람들, 스스로를 구원할 힘이 없다고 느끼는 이들에게 압도적인 희망과 존엄성을 주는 진짜 복음입니까? 아니면 단지 그냥 괜찮은 사람들을 좀 더 괜찮게 만들어주는 도덕적인 가르침에 가깝습니까? 와,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는지 가늠하는 첫 번째 리트머스 시험지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더 좀 도발적으로 들려요. 폭력적인 자 혹은 힘쓰는 자. 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이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게 어떤 번역에는 폭력적인 자가 차지한다고 하고 또 어떤 번역은 힘쓰는 자가 차지한다고 하잖아요. 네, 번역이 좀 갈리죠. 아니, 폭력이라는 단어가 천국이랑 연결된다니 이건 정말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좀 당황스러운데요? 네, 그렇죠. 이 구절의 원래 헬라어 동사가 비아제타이인데 이게 좀 흥미로운 뉘앙스를 가져요. 뭐 문법적으로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요. 네. 이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첫째는 천국 자체가 마치 강력한 힘처럼 이 땅에 격렬하게 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 천국에 그냥 조용히 오는 게 아니라 뭔가 강력하게 돌파해 들어온다는 건가요? 네, 그렇죠. 기존의 질서를 막 뒤흔들면서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그냥 우리 삶에 약간 종교적인 색깔을 더하는 정도가 아니겠네요. 훨씬 더 뭐랄까 근본적이고 격렬한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맞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정말 온 우주의 주인이시라면 그분을 삶의 중심에 모시는 일이 어떻게 사소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켈러 목사님은 이걸 비유적으로 마치 집에 그냥 온순한 고양이 한 마리 들이듯이 예수님을 대하는 건 그분의 진짜 정체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태도라고 좀 꼬집어요. 아, 좀 뜨끔한데요? 네. 천국이 임한다는 것은 우리 삶의 가치관, 우선순위, 관계 뭐 이런 모든 영역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힘씀은 그런 변화를 받아들일 각오 같은 걸까요? 네,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 격렬한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의지, 각오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아까 그 헬라어 동사가 다른 의미도 가질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 네. 또 다른 해석은 뭐냐면 천국이 폭력을 당한다는 약간 수동적인 의미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폭력을 당한다고요? 그건 무슨 뜻이죠? 즉, 천국이 이 땅에 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가 치러졌다는 거죠. 아,
설마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바로 그거죠.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라는 그 극심한 폭력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암시한다는 겁니다. 그분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스스로 고난과 죽음이라는 그 폭력 속으로 걸어 들어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천국 문을 여셨다는 해석이에요. 그렇군요. 예수님이 당하신 폭력 때문에 천국이 우리에게 열렸다는 거네요. 그럼 우리가 천국을 빼앗기 위해 필요한 폭력성이나 힘씀은 뭘까요? 단순히 열심을 내라는 뜻 이상일 것 같은데요. 네, 켈라 목사님은 이걸 외과 수술에 비유를 해요. 수술이요? 네. 우리가 만약 심각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에게 몸을 맡길 때 수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생명을 위한 폭력이잖아요. 그렇죠. 몸을 열고. 네. 그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취약하게 내어놓고 의사를 전적으로 신뢰해야 하잖아요. 네, 맞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치유와 변화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갈 때도 그런 완전한 자기 내어줌, 그리고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준비, 그러니까 영적 수술에 대한 각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 자신의 죄나 상처를 정직하게 마주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도록 기꺼이 자신을 여는 것, 그런 걸 말하는 거군요. 네, 그것이 바로 천국을 향한 힘씀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켈러 목사님은 좀 역설적인 말을 하는데요. 뭔가요? 기독교 메시지를 듣고 마음이 오히려 불편해지거나 혼란스러워지는 것이 그냥 아무런 감흥 없이 편안하게 느끼는 것보다 어쩌면 더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왜죠? 왜냐하면 그것은 적어도 그 메시지가 가진 혁명적인 힘에 내가 지금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아무 느낌이 없다는 건 어쩌면 그냥 흘려듣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고요. 와, 그렇군요. 불편함이 오히려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네, 그런 관점이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특징입니다. 가장 작은 자. 네, 이것도 정말 놀라운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네, 정말 충격적인 선언이죠. 아니, 예수님 자신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하나라고 인정하신 그 세례 요한보다 천국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 더 크다니. 이 역설은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왜 감옥에서 의문을 품었는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메시아가 오면 악을 심판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다른 모습을 보이셨다는 거였죠. 그렇죠. 요한, 그리고 그가 대표하는 구약의 예언자들, 예를 들면 엘리야 같은 인물들은 메시아가 오면 불로 심판해서 악을 싹 제거하고 의인을 높이실 거라고 기대했을 수 있어요. 아주 강력한 모습을요. 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과 어울리시고 즉각적인 심판 대신에 사랑과 용서를 선포하셨잖아요. 요한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혼란스러웠던 거죠. 네, 그랬겠네요. 자, 그럼 가장 작은 자가 요한보다 크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요한의 믿음이 부족했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요. 켈러 목사님의 해석에 따르면 가장 작은 자는 자신의 어떤 의로움이나 업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그리고 그분의 의로움에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아, 세례 요한은 물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될 구원의 전체 그림을 다 보지는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는 여전히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에 속해 있었던 거죠. 네. 하지만 천국에 속한 가장 미약한 신자자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완전한 용서와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요한이 가졌던 것보다 훨씬 더 완전한 계시와 특권을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식이나 경험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은혜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라는 거군요. 네. 켈러 목사님은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스스로의 위대함 위에 서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람보다 그리스도의 의로움 안에 서 있는 가장 약하고 실패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훨씬 더 아름답고 위대하다. 와, 이건 정말 세상의 성공 논리?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는 관점이네요. 그렇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 안에 서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스스로 작다고 느낄 때 오히려 가장 커질 수 있다는 역설. 이게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르침 중 하나죠. 찰스 웨슬리의 찬송가 가사도 생각나네요. 뭐 귀머거리가 듣고 눈먼 자가 보고 저는 자가 뛰는 그런 역설이 일어나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 네, 맞아요. 영적으로 내가 눈멀었다고 인정할 때 비로소 보게 되고 내가 저는 자라고 느낄 때 오히려 뛰게 되는 역설이 연하는 곳.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럼 켈러 목사님은 이걸 또 어떻게 연결하시나요? 켈러 목사님은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걸 강조해요. 네. 자신의 선행이나 종교적인 성과 혹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서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애쓰는 사람은 결국 영적으로 메마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그건 결국 자기 자신에게 기반을 둔 시도이기 때문이죠. 자기 힘으로 뭔가 이루려는 거잖아요. 아, 반대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즉 자신의 자금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의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자금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위대함으로 나아가는 문이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네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티모시 켈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된 사람들의 세 가지 모습, 가난한 자, 폭력적인 자, 혹은 힘쓰는 자, 그리고 가장 작은 자에 대해 정말 깊이 탐색해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요약하자면 첫째는 자신의 영적인 파산을 깨닫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아는 사람. 네, 가난한 자. 둘째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삶의 안락함을 넘어서 근본적인 변화, 때로는 좀 격렬한 뒤흔듦을 의미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 네, 힘쓰는 자.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자신의 선함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서 자신의 자금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가치와 위대함을 발견하는 사람. 네, 가장 작은 자. 이 세 가지 모습이네요. 네, 이 세 가지 모습이 세상이 흔히 생각하는 바람직한 종교인의 모습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뭐 덜 침착하고 도덕적으로 흠없고 스스로 잘 관리하는 그런 모습과는 꽤 다를 수 있죠. 어쩌면 좀 불안정하고 불안정해 보일 수도 있고요. 네. 하지만 켈러 목사님은 바로 이런 어떤 깨어짐, 갈급함, 그리고 자기의의를 내려놓는 태도야말로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그 혁명적인 복음의 마음이 활짝 열린 상태를 보여준다고 강조합니다. 자기만족이나 영적 교만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필요를 깊이 인식하는 것이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거군요. 네, 그런 통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좀 마음에 품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은 제안이네요. 삶의 어떤 중요한 문제나 영적인 고민 앞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세를 취하고 계신가요? 혹시 삶을 약간 개선할 조언이나 위안 정도를 찾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 존재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도 있는 그런 진리와의 만남의 마음을 열고 계신가요? 네, 어쩌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깊은 영혼의 갈증, 즉 가난함을 느끼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강해져라, 더 높아져라, 최고가 되라고 부추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어쩌면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는 오히려 기꺼이 가장 작은 자가 되기로 선택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진정한 자유와 변화가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요? 네,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탐구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